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자기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지적은 자기 의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Would you condemn me to justify yourself? 네가 너를 정당하다, 죄 없다 말하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 관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 틀려. 우리 부부싸움은 다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나 옳고 너 틀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서운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로마서도 이제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미혹된 상태에서 결국 선택받은 자는 이 자기의 때문에 욥처럼 어마어마한 징계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상상도 못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의를 지적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단이 말하는 가짜 신앙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이 만들어낸 기준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잘못 깨닫는 거죠. 사단이 지적하려면 자기 의를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의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써놨어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표현하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교회명이 디자인된 간판이 붙여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명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센터가 교회 사역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이 자기의가 뭐하고 연결됐냐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실까요? 왜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 듣죠? 그냥 내 탐심이 나의 우상의 내용인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외부로 투사해서 그 어떤 대상을 정해요. 내 탐심을 우리는 채워야 돼, 안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탐심은 채워야 됩니다.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애적 욕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외부를 통해서 채우는 거잖아요. 그 외부에 내 우상이 있는 거야. 그럼 내 탐심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나오죠. 자, 그럼 탐심 하나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과대자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 서서 열심히 하거나 인정받는 것들이 과대자기로 나타나서 그 하고 있는, 아니, 다른 상대를 통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 예. 그러면 지금 탐심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정받는 것을 투사를 해서 내가 만약에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약하다면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잖아. 네. 그럼 누구하고 함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함께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하면 내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거야. 네.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를 공격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겠죠. 네, 아까 지금 자기의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 안 해주면 마귀가 미혹시킨 거야. 인정받으러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마귀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정은영 선생님은 어떤 탐심이 있을까요? 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스스로를 선악과를 날마다 먹으면서 나는 별로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별로인 거를 감추기 위해서 네.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별로인 거를 누가 줬냐. 제가 그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별로인 사람으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만족을 갖고 오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 먹으면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 거 안 알아줘?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참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겠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거나 권사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 내가 괜찮은 사람, 남들이 보기에도 보암직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것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안 하냐는 거지.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평가하는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별 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려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 요소를 바꿔줘야 되잖아. 내가 너를 평가한 자기 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너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대평가 있는가? 과소평가 있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왜 보려고 하지 않는가가 문제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지를 않아요. 과대자기,
이상화된 부모 임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자기 심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네. 그 우리는 다 뭐냐면 유아적 환상 속에서 산다는 거지. 아기는 태어날 때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치가 있고 기력이 있고 뭔가 진짜 뭐 같이 이거 이렇게 괜찮은 사람 뭐 인정받는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니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엄마가 저도 안 먹여주면. 엄마가 똥기저귀 안 갈아주면 우리는 그때 똥 뭉개고 사는 거야. 그래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투사되어 있는 그런 외부적인 현상을 성경은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밖으로 투사한 것을 우리는 뭐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거라. 근데 그 우상의 형상이 꼭 그것만이 아니다. 내 마음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우상을 삼아.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남편이 아니야.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해주는 기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인정하고 봐야 돼. 남편들도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행사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돈을 좀 적게 벌어온다든가 위치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가 하면 남편이 주눅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나 자식들이 땡깡 부리가 뭐 하면 에이 그래 내가 뭐 이러니 어떻게 내가 받아야지 뭐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살 거 아니야. 그럼 남편 마음속에도 내 스스로를 만족해서 자기 위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평가를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괜찮은 남편이 되고 이거 없을까요? 야, 그러니까 또 이게 되고 싶을 때에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내를 정죄하고 자식들을 정죄하는 게 없을까요? 말 안 할 뿐이지. 또 말을 하면 어느 날 그것이 약간 가시가 되거나 섭섭함이 되겠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할 때 가시나무 얘기했잖아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가시나무예요. 왜? 지금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누가 그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은 욥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탐심, 정욕,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이게 쉽냐고요. 오늘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줘봐.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차려놨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나 밥 먹고 왔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밥상을 따뜻하게 해놨는데 빨리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뭐해? 타이어 빵꾸 났어. 이래가지고 오면은 타이어 빵꾸 났는데도 맛있게 했는데 다 식었네 하면서 내가 오늘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남편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내가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한 거야. 그럼 왜 짜증난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남편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여기서 좀 여자들한테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자, 이 얘기 좀 하는 거는 이게 자기의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멀리 가서 대단한 사건, 사고를 보지 말고 우리 삶에 이게 조그만 것들을 보란 말이야. 배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편 좀 위로 좀 받게. 목사님 말씀하시긴 생각나는데 저희 남편이 밥을 차려놓으면 제때 와서 따뜻할 때 먹어줘야 그게 맛있는 것도 알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보상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밥상을 차려놓으면 늦게 와요. 그 뭐 하나 보면 뭐 핸드폰 뒤져보고 자기 할 일하고 이러면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막 하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네. 여기서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아파트에서 빨리 와, 빨리 먹어. 그러면 남편들은 알았어 하면서 할 거 다 해. 네. 여자들 심리가 이런 거구나. 빨리 와, 빨리 와. 뭐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음식에 대한 게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얘기를 그렇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침해받고 피해보는 걸로 가져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남편이 너 나 무시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응. 이런 심리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짜증나잖아, 듣는 사람은. 네. 애들하고 남편은 짜증나는 거. 아, 뭐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 아, 그냥 맛있게 했을게, 뭐 빨리. 느낌에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맛있게, 성의 있게 했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네. 나도 알았어. 나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 맨날 빨리빨리 할 때 그거였구나. 감사해요. 여보, 미안해. 빨리 밥 먹을게. 또, 정무사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기분 좋은 말을 어떻게 말하면 남편이 기분 좋은지 알잖아요. 예. 근데 뭐 진심에서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남편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반응이 안 오면은 짜증내죠. 그거 왜 해 그거를. 근데 하여튼 짜증내요. 예.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은 설명을 차근차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예. 그거 왜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그럼 다시 알아들은 거 다시 얘기해봐. 확인. 반드시 좋은 소리 들어야 돼. 반드시 좋은 소리 들어야 돼.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오늘도 24시간 내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야, 근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선자로 세움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심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 그 전하는 선지자를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작은 이 교회에서도 내가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를 싫어하고 목사님이 너무 강하고 나만 보면 피하려고 들고 나하고 대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억지로 오게 해서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 좋아해주면 좋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솔직히 말하겠는데 카톡에 좀 얘기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이런 말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과 정욕, 가나안의 7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찼다는 얘기고 내 마음에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뭐냐면 탐심과 정욕이고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죄에 지배받는 것을 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행위만 바르게, 겉말만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몰두한 게 말로는 참 하나님 여호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빙상 탐색을 얘기하면서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성 차원 얘기하면서 자기 그 영성과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고 성전들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얘기하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지성소 들어가서 이 피가 예수의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선악을 알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는지 우리 엄마가 하갈인지 우리 엄마가 사라인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는 너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전제로 해서 십계명 1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주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 첫 번째 출애굽의 현상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2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는 게, 그냥 나를 위하여 우상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너는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을 준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없다. 십계명의 1계명을 예수 아니면 준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하여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탐심에 대한 얘기 좀 제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도 느끼는데 계속 쉼없이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진짜 무릎 꿇고 나를 꺾으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탐심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욕심 안 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욕심 안 된다고 탐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탐심과 정욕으로 구성된 존재야. The simple nature with passions and desires. 영어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정과 욕심으로 구성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현상적으로 욕심 안 내고 살고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 해서 탐심이 없는 게 아니야.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그럼요. 그걸 보여준다고요. 어떤 때 느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러고 있네? 근데 그 본질에서 잠깐 느낀다는 거잖아요. 현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닐 때도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는 내가 욕심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심 없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파괴시키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